저녁에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 예배 중에도 이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천대까지 복받는 법. 시작. 한 번 더. 천대까지 복받는 법.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 복이 물질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복을 받고 싶은데 그것도 1, 2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행하시면 틀림없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런 계명이죠. 그것을 일컬어 십계명이라 합니다. 10계명 중에 오늘 본문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묶어서 그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음숭하라, 그런 계명이 되어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음숭하라, 흠숭하라, 섬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계명이 이 우리가 경배할 섬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 분해서 이게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갖추어야 할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 혹은 미신적인 거짓 예배로 전락하는 것을 사실 경고하고 있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바로 2계명에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 2계명을 합해서 이제 그게 구약의 이제 제사지만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1, 2계명에서 특히 2계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이 형상이 돼서도 안 되고 그 형상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그 형상에게 형상을 섬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마음으로 절하는 것,
마음으로 절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뒤집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 혹은 미신적인 잘못된 예배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상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우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우상이 무언가를 알면 자연히 참된 예배가 무언가를 알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고 복은 천대까지 준다 그랬어요. 자, 우선 그러면 우상이 뭐냐? 우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놓아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내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먼저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 손자, 손녀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손자, 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나는 이거 없으면 정말 못 산다. 내 취미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의 취미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그 취미가 우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우상. 그리고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욕심조차도 우상 숭배예요. 원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형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시인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은 많은 시대가 이제 지능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지능적인 현대인들은 무엇을 우상으로 삼냐? 쾌락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영혼까지 팔고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이란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두 번째, 또 우상이 뭐냐?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것이 우상입니다.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뒤바뀐 것.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느냐 하면 뱀에게 물려 죽게 됐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 백성을 뱀에 물려서 다 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내가 다 살려줄게.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그랬더니 긴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살려주겠다. 뱀에게 물려도 내가 그것을 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여러분, 사실 황당한 얘기죠? 언뜻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지금 시대에 가져와서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또 죽었다가 3일 부활했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황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뱀을 장대 위에 놋뱀을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고 황당한 얘기다 라고 떠들고 안 믿는 사람, 안 쳐다본 사람 다 물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장대 끝에다 매달은 그 놋뱀을 모셔놓고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놋뱀을 쳐다봐서 우리가 뱀에 물렸다가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요. 그 뱀이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수단을 목적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놋뱀을 모셔다 놓고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이 우리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놋뱀을 기념물로 보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는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 성지라고 합니다.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 갔지만 지금 이제 다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은 관광객으로의 그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꼭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만 가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아닌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찾아드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여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승천 기념교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게, 이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해서 저 건물을 지어놨어요.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쩐. 근데 저 안에 보면, 저 안에 저렇게 이 박스 쳐놓은 데 있죠? 그가 예수님이 디뎠던 그 자리예요. 저게 바인데 예수님이 디뎠던 그 다리, 거기 보면 무슨 예수님의 발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그러니까 무덤이 없고 빈 무덤이고,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저기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저것을 기념해서 해놓은대요. 그 가서 뭐 신기하니까 볼 수 있잖아요. 구경하러 가든. 근데 거기 가면 별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만져봐서 냄새를 맡는 사람, 또 만져보고 막 거기 앞에서 뭐 절을 하고 비는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디뎠던 돌이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을 맞추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그 돌을 어떻게 보면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런 지역,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곳을 한번 순례하고, 참 거기는 사실 느낌이 달라요. 거기 이스라엘은 이 화약고라고 해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권과 이 이스라엘 측과의 유대인들과의 그런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의 집중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찾아들고, 그러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로 보여지지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우상인 겁니다.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옛날 무슨 영화 오맨에 나오면 귀신이 나오면 십자가를 가지고 쫙 하면 막 귀신이 사라지고,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십자가를 목걸이에다가 귀걸이에다가 막 하고, 그러면 귀신이 나한테 접하지 못하고, 이런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오직 상징입니다. 심볼이에요, 심볼. 그러니까 이것이 경배의 하나의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상이란 뭐냐? 살아계신 인격 대신에 죽은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상이에요. 시편 115편 4절 7절 긴 말씀인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46장 6절 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만들어진 우상 그 형상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생명 없는 죽은 물체를 대신 놓아두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보여야 뭘 섬기기라도 하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 한계, 그게 인간의 곧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불어넣었는데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산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보고 그를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 속에서 이 겉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지금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거대하고 훌륭하고 구체적이므로 이 만들어진 보여지는 형상은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10계명 제1계명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육지에 공중에 바다 속까지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주제로 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랍권 중동에만 가도 또 유럽에만 가도 이 성경에 근거한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성화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건물이라든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바뀌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술과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예술적인 자질을 가지고 종교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런 예술적 재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술작품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그 예술작품 자체가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더라도 그는 인간이에요. 그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많은 사람은 이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육신적인 허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육신적인 허상. 육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육신적인 허상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참된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 이기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마음속에 뭘 새겨놨습니까? 금을 새겨놨습니까? 은을 새겨놨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새겨놨습니까? 마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그 우상, 그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따라서 참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된 예배는 뭐냐?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에이, 오늘은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네.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것도 자칫 나를 위하여 새긴 이기적인 욕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할 일을 주셨고 자식을 주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다 모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그게 추수감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강조돼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 이 드림의 정신은 강조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이기심이 가득한 탐욕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진정한 예배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나를 죄악과 어두운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존귀하게 경배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출입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 혹은 아직 자기 자아가 깨지지 못한 육신적인 성도들의 관심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 자신 생각밖에 안 해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숭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중심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21세기 교회 내의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이런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벌써 사무총회를 앞에 두고 또 지금 임직 후보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또 내년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교회, 복음으로 거듭난 성숙한 우리 성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금년에. 그럼 내년에는 표를 어떻게 할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표가 좋을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하기 전에 와서 간단히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내년 표어는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 시작.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우리 육신적으로 무슨 열심히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의 표어가 그렇게 정해졌어요.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 갈라디아 2장 20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졸도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나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소원은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성도라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고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성도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제1계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기서 절한다, 섬긴다 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는 살아계시고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다른 것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을 마음으로 최고로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어떤 인간적인 상징이나 표상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3절 5절에도 우상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헛된 우상, 헛된 어리석은 것, 헛된 것, 우상을 헛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를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기까지.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말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회색지단은 그야말로 회색인 겁니다. 하얀 것도 아니고 깜장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뜨뜻 미지근하고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뜨뜻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미움의 중간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런 회색지대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거절하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6절이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5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들이 사랑하는 것,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합니까? 요즘은 부담스러워한답니다. 근데 참 자식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스러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유일한 인격체로 보내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내가 만든 우상. 그게 뭐냐? 내가 평생 바라는 소원.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내가 만든 신이 뭐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어떤 성공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문화, 취미, 종교, 허영심, 자존심, 나 자신 등등 현대인의 우상이 아주 이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포함한 어른들까지 특히 요즘 이제 이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들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청소년들의 우상.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정신이 빼앗겨 있어요.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핸드폰 생각. 그러니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차를 타나 온통 전 국민이 휴대폰에 빠져 있어요. 휴대폰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편 23편.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휴대폰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게임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핸드폰은 나의 영혼을 소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핸드폰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핸드폰이 나를 참으로 안위하시는도다. 핸드폰은 나를 믿음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못 받게 하나니 내 영혼은 갈수록 곤핍하게 하는도다. 나의 핸드폰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나니 심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나니 세상 일만 생각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핸드폰과 함께 하리로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버려야 되고 때로는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 문명의 발달한 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담았던 구유라든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 특히 예수님의 무덤이죠. 돌무덤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후에 시신을 내려놨던 저기 세마포가 이렇게 널려져 있죠. 예, 이곳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세계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겉에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없어요? 다른 거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건물로 지어놓은 교회 건물처럼 지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줄을 서서 들어가려면 약 2시간씩 기다렸다가 잠시 그냥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봐도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 그곳에 그냥 그런 자리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거기 돈 들여서 갔으니까. 근데 사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예수님 안 계시니까. 빈 무덤이죠. 어떻게 생겼나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장소가 어떤 신비한 어떤 우상의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이 이스라엘 땅 그곳에는 주님이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역과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만다면 더 중요한 것은 놓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딱 2가지 남기셨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는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행복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묵상하시고 그것을 한번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만 예배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대예요. 제 아내는 할아버지가 일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 할아버지 집에서부터 그 우리 처가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로 본다면 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은 아무런 재주도 없는데 목사 부인이 돼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오직 예배만, 어렸을 때도 학생 때도 예배만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요? 우리 아내 할아버지 때부터 1대, 우리 장인 어른 장로님 2대, 제 아내 3대, 우리 아들 4대, 우리 손자 5대. 또 그 손자 이제 커서 예수 잘 믿으면 또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6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복 아닙니까?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여러분도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